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함께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오늘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야곱의 모습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진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라반 삼촌의 품에 20년간 머물러 살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이 있었는데 결국 나를 이용했습니다. 나와 함께 나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번이나 삭슬 바꿉니다. 그뿐만 아니라 7년을 봉사하면 둘째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상황이 딱 맞닥뜨리니까 거짓말로 야곱을 속이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 일정표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야곱의 인생의 일정표를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이번 주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의 교회가 말씀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언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관계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게 됩니다. 말씀, 기도 흐름 속에 그 일정표에 있는 사람은 생명 살리는 전도의 일정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정표가 오늘 그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언약적 삶으로 다시 갱신하는 출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이정표, 세 가지 일정표, 말씀의 일정표, 기도의 일정표, 전도의 일정표를 가져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일생 일정표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29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점핑을 해서 31장을 넘어왔습니다. 성경 본문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29장에서 바로 31장 넘어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31장으로 바로 넘어왔느냐 하니 이번 주간 주신 메시지가 일정표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산업인 전도제자의 일정표, 전도자의 일정표, 그리고 전도제자의 일정표를 어제 핵심 훈련과 산업 선교 메시지와 강사단 메시지를 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강단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야곱의 일생표, 일생의 시간표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31장까지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통해 29장 후반부와 30장과 3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표였습니다. 야곱은 가장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허락받습니다. 홀로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홀몸이었습니다.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삼촌 집에 거하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가정이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들로, 유약한 아들, 무능한 아들, 걱정 근심거리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된 야곱은 이제는 어떤 가정의 자녀가 아닌 가장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잡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렛대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어려움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그릇 준비하라는 시간표입니다. 베스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어려움의 시간표와 한계를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작품 남기는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하려니까 아내가 한 번에 4명이 생깁니다. 결혼하러 라반 집에 간 게 아닙니다. 맞지요? 죽을까봐 도망간 곳이었는데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 꿈은 아들을 12명 낳는 거야 아니었습니다. 그냥 라헬 하나를 사랑했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바램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애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무려 13명을 낳아버립니다. 아들 12명, 디나 13명, 딸까지 포함했어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지네들끼리 경쟁해서 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경쟁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된 일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납득이 안 되는 일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구역국가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속에 힘든 환경 속에 벗어나고 싶은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딱 시간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 야곱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대표적으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소외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아는 많이 들었으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레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레아도 여자입니다. 근데 성격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성격이 좀 온순하고 소극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성격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딜 가나 위축되는 성격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있으나 없나 잘 모르는, 저 사람이 거기 있었나라고 할 만큼 별로 인지적 좀 뭐랄까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아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일방적인 명령대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너 오늘 야곱과 시집가 라고 하룻밤에 시집을 가게 되는, 아버지가 내 의사를 묻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에 시집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모를 내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은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여동생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당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라헬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언니가 임신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축복해주지 않아요. 언니가 임신했으니 나도 임신해야 되겠다고 야곱을 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나를 임신시켜 달라고. 언니가 나보다 아이를 더 많은 아이 낳는 것이 너무나 기분 나빴던 거예요. 질투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언니에 대한 사랑 모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 얼만큼 언니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라헬이 언니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레아를 야곱도 주목하지 않고 아버지 라반도 주목하지 않고 여동생도 무시했던 이 레아를 주목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소외당하는 인생 시간표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29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있는데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레아에게 하나님 4명의 아들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하셨다.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인생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당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주목해서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마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 이 말은 레아가 즐거웠다 말입니까? 그동안 괴로웠다 말입니까? 괴로웠다. 그 이름이 루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임신하고 출산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이름 뜻이 아주 재미납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루벤을 낳았는데도 레아가 사랑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요?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 뿐이었어요. 아들을 낳아줘도 사랑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내가 야곱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를 낳습니다. 이 레위 이름이 뭐냐?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레위 지파의 조상입니다. 제사장 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파입니다. 누구에게 낳습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를 라헬에게 낳게 하지 않고 소외당한 레아를 통해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소외당한다고, 무시당한다고, 볼 것이 없다고,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것은 레위의 남동생이 또 있어요. 네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위까지는 이젠 나와 남편이 나를 연합하겠지 라고 하는데, 유다를 낳고 나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레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뿌리에서 오십니까? 유다의 뿌리에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레아가 낳은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소외당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은요, 라헬이 받은 것 같아도 레아가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소외받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망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는 라헬이 언니가 출산한 걸 보고 견디지 못합니다. 왜 견디지 못할까요? 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빼앗기게 생겼구나. 야곱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여자의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언니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것입니다. 이 라헬은 또 아버지의 보물까지 훔치는 대담한 여자입니다. 드라빔을 훔쳐서 야곱과 함께 떠나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이 야곱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쫓아와서 내 드라빔 어딨냐? 야곱 너 훔쳤지 않았냐? 그러고 하니까 야곱은 도무지 모르는 일이에요. 장인어른 도대체 드라빔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충격적인 해서 안 될 맹세를 해버립니다. 만약 내 가족 중에 장인어른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근데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면서 일찍 죽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구원받은 자와 전도자의 고백은 우리가 함부로 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의 권세를 지혜롭게 성령이 인도받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라헬은 경쟁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요,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이 요셉 이름 뜻이 뭐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언니한테 진 것이 부끄러웠나 봐요. 내가 이제는 떳떳하게 어깨 피고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씻은 선교사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난 라헬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가지면 인격이 훌륭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릇으로 많은 사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라헬같이 못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격이 좋고 나쁘고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마음속에 결단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외당한 레아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에게는 작은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레아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사랑이 좋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좋습니다. 나를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만 주셨냐? 너는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냐? 하지만 숨겨진 사람, 소외받고 있는 사람, 소외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있는 레아를 하나님 주목해 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이 보지 못했던 레아의 내면적 아픔을 보고 계신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6절 말씀에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외당하는 시간표, 어려움의 시간표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표를 도리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레아와 라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목받는 사람이 있고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받는 사람이나 소외받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각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 외부에 소외된 자를 위로하는 나만의 전도 일정표를 이번 주 오늘부터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담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있는 김정호 원사님, 병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전 생명 듣기 위하여 하나님 붙여진 사람입니다. 전도 일정표 속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응답받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 삶 속에 예수 생명을 들을 사람에게 나만의 전도 일정표로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종의 현장, 종이라는 현장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갇힌 자의 아픔을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5절과 27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소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도 그냥 여기 있어. 알겠거든? 그 대신 그래도 아직은 여기 있어. 라는 말이에요. 외삼촌 저 이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 가. 왜요? 너는 내 계약에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못 가. 네 마음대로 왔지? 네 마음대로 못 가. 이 말이에요. 삼촌 가고 싶은데요? 안 돼. 이 말이에요. 야곱은 답답했을 겁니다. 이제 가고 싶으면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에서의 형의 분노도 식을 줄 알았었는데 이제 가면 되겠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외삼촌 마음이 바뀌었다. 안 보내주는 거예요. 군대 전역할 때가 됐는데 국방부 장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삼촌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야곱이. 불투명한 미래에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야곱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영원히 외삼촌 밑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 30장 3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우기 쉽지요? 30장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거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물의 고백인지 몰라요. 삼촌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장만합니까? 나는 언제쯤 타향살이 좀 그칩니까? 나 떠돌이 생활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쯤 나는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고백을 합니다.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야곱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회사를 그만 때려치우고 싶다고 1시간을 저한테 전화통화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듣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회사를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오늘부터 질문하세요. 그 기도 시작하세요. 말씀 흐름 속에 떠나라는 사인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모르겠대요. 그러면 멈춰서 기다리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는 사인을 가지고 있을 때 올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못 나가는 야곱의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다시금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상황인데 상황이 역전되는 시간표가 이때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일을 시키는데 대신 건강한 염소는 외삼촌 거, 점 있고 아롱진 거는 누구 거요? 야곱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야곱이 이 일을 라반에게 부탁하고 허락받은 순간부터 염소들이 새끼만 낳으면 뭐를 낳습니까? 새끼만 낳으면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외삼촌 집을 떠나고 싶으나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멈추고 싶고 모든 것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갱신의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갱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결론은 뭐냐? 내 현장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기 위하여 나만의 기도 일정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의 기도의 일정표를 가지세요. 에이 그만두고 싶어, 에이 내려놓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나의 기도 일정표를 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외로움의 현장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 야곱이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뺏길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가고 싶다고 할 때 막은 사람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근데 자기가 목적대로 이용했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계산대로 안 되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현장은 만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을 때는 막더니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또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해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가진 전도자가 성령인도 받을 때 모함과 오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측근에 있던 신하들이 그 벨사살 왕에게 모함을 주게 해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언약의 길을 갈 때 복음 선택할 때마다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와 모함을 받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이 품삯을 몇 번 바꿉니까? 10번이나 바꿉니다. 말이 10번이지 완전수가 7번인데 거기에 3번을 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는 말마다 품삯을 바꾼 거예요. 얼마나 밑에서 일할 때 힘들었겠어요.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고 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라반의 속임수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와 강사단 메시지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1등 공신이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2등 공신이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을 이 야곱을 갱신시키는 1등 공신이 누구냐? 누구죠? 다들 대답하세요.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요셉을 갱신시키는 1등 공신은 라반이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10번이나 바꾸는 이런 일관성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야곱을 갱신시키기 위해 붙여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야곱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오늘 고백한 거 본문에서 들으셨죠? 이제 야곱이 갱신됐습니다. 뭐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주권적 믿음이 회복되었다. 이게 야곱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말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야곱이. 하나님의 임무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언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31장 11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제가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제목과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야곱의 인생 일정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20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하시던 분이 2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년만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우리 낙심하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그의 교회야 라고 부릅니다. 왜? 언제 때? 야곱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 힘든 시간표에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생명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진리이신 하나님, 사실과 진리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지금 일어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베델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라반이 나를 괴롭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에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만의 말씀 일정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선 영원하신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나의 말씀 일정표, 나만의 기도 일정표, 나만의 전도 일정표를 오늘 정리하고 응답받는 그런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 일정표를 통하여 나만의 말씀 일정표, 나만의 기도 일정표, 나만의 전도 일정표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24시의 11조인 하루 2시간 30분 5가지 힘을 회복하는 집중의 삶이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야곱의 일생 3가지 시간표를 통하여 나만의 기도의 일정표, 나만의 전도의 일정표, 나만의 말씀의 일정표를 결단하여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결단하는 귀한 인생들 머리 위에 귀한 그의 교회와 전세계 237 나라 살리는 현장 위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현장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로 주옵소서.